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를 하고 에덴 동편 땅인 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노 땅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분리된 땅에서 가인은 그만의 도성을 이루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실상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만약 영적으로 에덴을 떠난 동편에서 노 땅에서 거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상실됐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되고 인생의 진리와 생명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 가인의 도성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총망라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노 땅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혹시 우리가 영적인 노 땅에 살지 않는가? 이 노시라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그 노시라는 뜻을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리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시라는 것 자체가, 노 땅의 의미가 방황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살지 않는지 이 본문 통하여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많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 또 성경의 난제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또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도 좀 가르쳐 줄 겸 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난제에 대하여 잠깐 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로부터 항상 질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 4장 15절에 여호와께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내가 혹시 다른 데 가다가 나를 죽일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죠. 아니, 이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다고? 가인을 죽일 사람은 그럼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들이냐? 성경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인의 도성에서 가인도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매, 이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난 아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모순이 있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질문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죠. 또 두 번째는 어떤 난제가 있냐면,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가인이 혹시 나를 죽일 사람이 있을지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표를 줄 테니까 이 표를 갖고 가면 너를 만나는 사람한테 죽임을 면하게 될 거다. 그 표가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을 좀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주는 표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인은 동생을 죽인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뭔가 가인을 이렇게 굉장히 보호해주는 것 같은, 차라리 보호해주려면 데리고 있지 뭐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면서까지 그 표를 줘서까지 그를 지키려고 하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그 본론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인 말고 세상에 사람이 어디서 생긴 사람이냐,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튀어나왔고, 가인을 죽이려고 가인이 두렵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가인의 표는 뭐냐.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목사님이 모르시다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거에 대하여 설명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안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그 질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고 합당한 질문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역사서인데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해 놓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 게슈시테라는 독일어 말로 역사라는 건 의미를 뽑은 역사, 즉 몇 월 며칠에 내가 뭐 했다, 누굴 만났다, 어떻게 했다, 이걸 쭉 열거해 놓은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것만 뽑아서 열거해 놓은 역사입니다. 의미로 보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없다고 해서 틀렸다라거나 여기 없다고 해서 뭐 이상하다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화도교회에 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람을 보면 화도교회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교육자들, 사역자들,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뭐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적어도 화도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화도교회 요람만 보면 그 안에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목사님 이 교회 요람인데 왜 저 만석교회 목사님은 없고 무슨 저기 방주교회 목사님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곤란하겠죠. 이 세상에 목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장로권사 집사들 얼마나 많아요. 많지만 화도교회의 요람은 화도교회라는 영역 안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실현하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그 구속사에 필요하고 의미가 있고 메시지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보고 혹시 왜 이게 없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화도교회 요람 안에 만약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도교회 요람을 보면서 왜 내 이름이 없어? 이건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역사에 한국 역사가 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필요한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합당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굳이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데 예를 들면 5장 4절 같은 데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는 아담의 자녀는 가인, 아벨, 셋이라는 이 세 명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800년 동안 사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니 뭐 이 자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명을 낳을 수도 있고 100명을 낳을 수도 있었겠죠. 그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낳았을 거야, 두 명밖에 안 낳았을 거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게 필요가 없어서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라는 이름은 뭔가 주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본다면 가인과 아벨이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오랫동안 근 800년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웬만큼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굳이 설명하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다른 또 존재를 만들지 않았는가? 자, 다른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모르죠, 뭐. 혹시 만들었다고 해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안 적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이렇게 알라고 그렇게 골치를 썩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스타트를 몇 명을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많은 이렇게 자손들을 낳았다. 이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우를 히브리 말로도 아흐라고 그랬죠. 그것은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될 아주 혈연보다 더 진한 관계를 아흐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그저 혈연 관계인 동생을 죽였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그 주변에 이름은 안 나와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많은데 아마 속에서 이 가인을 향하여 지탄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너 왜 아벨을 죽였냐? 너도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러면서 서로가 굉장히 어떤 증오와 어떤 분노의 그런 관계들이 또 몸을 좀 사리고 복수를 하려는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잡다한 마음들이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겁내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줍니다. 이것은 가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류가 편만하게 번성해 있지도 않은 상태인지라 이 죄인끼리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판단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네가 왜 죽였냐 너도 죽어봐라 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진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진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그들이 받기도 전에 서로가 서로의 성깔에 못 이겨 스스로 죽이다가 자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을
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인의 표를 통하여 니네끼리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생명나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을 때 생명나무도 왜 하나님이 그걸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따먹는 걸 막았냐. 인간은 워낙 부족하여 영생도 지 손으로 따다 먹다가 기분 나쁘면 지 손으로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온전한 구원을 주기 위하여 생명나무는 니네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온전하고 완벽하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일단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 이후의 삶도 그네들끼리 사람들끼리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인이야 너가 죽일 놈이야 하면서 지지고 볶는 이런 심판과 정죄는 그 모든 선과 악의 분별의 권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심판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가인을 구원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선과 악의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의 분별, 심판과 저주와 잘하고 못하고의 모든 시비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엄청난 비극들이 그리고 전쟁과 갈등과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표라는 건 가인 한 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선악의 분별력이 나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쯤 하여 여기에서 벌어지는 난제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가서 이제 그가 갖고 있는 도성을 만듭니다. 그 도성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가인의 도성 속에 우리도 있지는 않는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도 오늘 이 본문처럼 상실의 시대라면 나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적어도 가인의 도성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에덴의 동편이면 되겠습니까? 유명한 소설도 에덴의 동쪽, 노 땅, 방황하는 땅, 거기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한번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길이라는 건, 인생의 길이라는 건 찾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다라는 교훈입니다. 길을 보면 사람들이 그 길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답답하니까 후라시 켜고 눈에 그냥 쌍불을 켜고 어디가 길이야, 어디가 맞아 하고 모든 고민과 문제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오늘 첫 번째 본문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피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피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을 피하면 뭔가 가인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지적이나 간섭이 없을 줄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죠.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라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이게 성깔대로 못 살다 보니까 죽겠거든요.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지치면 나중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때려쳐라. 그냥 하나님 간섭하지 마요. 내가 멋대로 그냥 내 성질대로 살 테니까 이제 제발 그냥 나를 손대지 마세요. 자,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팍 하고 튕겨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튕겨져 나가면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이젠 간섭 안 받고 내 멋대로 살 거니까 가책이 어딨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산 노 땅이란 그 놋은 뜻이 방황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편해질 것 같죠? 그건 잘못된 심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방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한다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것이 생각이 될 겁니다. 돈이 없어 방황한다. 건강이 무너져서 방황한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방황의 정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돈이 많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삶 자체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이상하게 방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어디가 길인지 혈안이 돼서 찾지 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아무리 찾아도 길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면 그 따르는 것이 길이 된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만 해라. 반대로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자체가 길이 된다. 그게 너희들이 가야 될 참된 길이다. 이겁니다. 요즘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땀 흘리고 다 힘듭니다. 뭔가 열심히 삽니다. 하루가 총알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일날 깜짝할 새에 온다는 거 아시죠? 휙 하고 지나갑니다.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처럼 번개처럼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더라도 자꾸 그 안에서 마음이 허해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뭘 굉장히 바쁜데 근데 허한 게 있습니다. 방황하는 거죠. 우리의 방황의 이유를 잘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 발걸음이 결코 방황의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바짝 다가서는 것, 그것부터 챙기십시오. 어디가 길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맞느냐에 골몰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혹시 에덴의 동쪽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 속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길. 가까워지는 순간 그게 바로 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찾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게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잘 풀리는 거, 그게 가장 치명적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4장 17절과 18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희한한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 낳고 무야엘 무드사엘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자, 하나님이 성경에 쓰신 이름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의미 있는 이름은 없잖아요. 3명 외에는. 그러나 여기는 줄줄줄줄 이렇게 이름을 썼으니 이 이름에는 틀림없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인의 뜻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착한 아벨의 뜻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개를 가만히 보면 어느 게 더 신앙적이냐면 가인이 더 신앙적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얻다라는 뜻은 뭐냐면 가인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서 얻어지는 걸로 알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허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염세주의적인 철학이 아니라 아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인의 도성은 시작이 어떤 겁니까? 인생이 내 손에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한 도성이 이 에덴의 동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에녹, 이때 그 에녹은 성경의 동명이인인데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좋은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이름만 같았지 다른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둘 다 이름이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는 인생이죠. 근데 여기 에녹은 가인과 같이 시작하는 에녹이죠. 동일한 시작이라도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에녹은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는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 이랏이란 뜻이 도망자, 과시자 이런 말입니다. 도망하여 과시한다. 누구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도망가서 인생을 과시하는 사람. 그것이 이랏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하나씩 들으면서 내 안에 영성과 혹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뭔가 이렇게 가책이 되는 그런 이름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 이 엘이라는 건 하나님인데 무후야엘이라는 뜻 자체가 이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평생 무후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 잘못인데도 운명이 팔자가 이런 식으로 굴러먹게 돼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따위로 했다. 늘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라고. 지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가 아들 낳습니다. 무드사엘이라고.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생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그가 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의 뜻은 I'm strong입니다. 강하다. 강하다. 인간이 뭐가 강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그 뜻 안에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었다면 이 가인의 후손들을 열거하며 이 이름을 하나씩 다 봤더니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익숙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별로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이 괜찮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 자체가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졌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은혜가 조금 있어서 그래도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벌 받진 않을까라고 잠깐 스치는 생각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했던 순간들도 있었건만 그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냥 대강 내버려 두고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있기는커녕 일이 더 잘만 풀리고 괜찮네. 이게 심각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야, 그래야 우리가 어이구 하나님 살아있구나, 잘못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잘못을 해도, 죄를 져도 당장의 징계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졸거나 주무시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안 다스려서가 아닙니다. 왜 죄를 짓고도 괜찮고 일이 잘 풀리느냐? 그 인생이 에덴의 동쪽인 노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형벌입니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와서 상담하고 기도도 받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이 어렵고 힘든 경우는 많아도 깊은 곳에서는 제가 마음에 걱정이 없고 안심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봤더니 그거는 어떤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려서 함부로 맘대로 그냥 굴러먹도록 하나님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 때, 이거는 간섭이구나.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들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훈련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당신과 더 가까워지는 에덴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틀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못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기회.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 제가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며 추진했던 일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도 제 기도보다 간절히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그냥 틀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이제껏 저도 그렇게 느껴왔고 경험해왔고 많은 신자들이 그렇다시피 내가 기도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어떤 앞 일과 진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기도 내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그것보다 더 크고 넓게 보신 하나님이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더 좋은 길을 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보면 못마땅하겠지만 결국은 돌아봤더니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꾸만 더 깊고 강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는데 자꾸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이게 별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데도 술술 풀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경우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잘 풀리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이제 좋은 거니까 빼고,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것과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잘 풀리는 경우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심은 어떻게든지 간에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이미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술술 풀린다? 노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에덴의 동편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 내가 잘 알잖아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엉망인데 왜 치명적인 경고가 없을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에덴 동편인 이 방황의 땅, 노 땅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잘 풀린데도 엉망인 내 자신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데도 힘이 들고 고난이 닥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자꾸만 부인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거. 그걸 요즘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준 이유는 그겁니다. 치명적인 게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 헬렐레 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영성이 노 땅에 있는지 말씀 가운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명품이 되라는 것입니다. 명품이라는 거 우리 여성동님들 좋아하죠. 명품. 여기 라멕은 나는 강하다는 뜻인데 이 라멕이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1명만 둬도 충분한데 이미 2명을 두는데 이 2명의 아내의 이름이 19절에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라는 이름은 장식이란 뜻입니다. 뭐 이렇게 막 뭐 명품 같은 게 줄줄 걸어 있는 이거. 실라라는 말은 의태어인데 예를 들면 종소리가 딸랑딸랑 그 딸랑딸랑 그 소리를 빗대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라는 뭐 귀걸이 같은 거 장신구를 할 때 걸어 다니면서 딸랑딸랑 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가 겉으로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막 장신 막 화려하고 거칠애가 막 화려한 거. 근데 실라라는 말은 그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늘. 아무리 겉으로 딸랑거려봤자 내면에 그늘이 있다라는 말인데 겉모습으로는 화려하고 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면에는 그늘이더라는 것입니다. 명품 굉장히 좋아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방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명품 가방. 뭐 루이비통 이런 거. 귀저귀 가방도 루이비통 들고 다녀야 어디 뭐 이렇게 나갈만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명품을 봤더니 비싼 게 엄청난 게 많더라고요. 에르메스 볼킨이라는 명품 가방은 돈이 얼마짜리냐면 21억 원입니다. 감도 안 잡히시죠? 조금 감이 잡힌 명품 중에 샤넬이라는 게 있어요. 샤넬의 다이아몬드 포에버라는 가방은 2억 9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하나씩 선물하세요. 집에 아내들한테. 뭐 저기 동대문 남대문에 가면 한 1, 2만 원만 줘도 비슷한 거는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아마 덕지덕지 할 거예요. 그 가방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다와 실라처럼 딸랑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겉으로의 풍성함만 추구한 세상 속에 그 내면에 흐르는 영성이 뭐냐?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21절에 20절부터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이 야발이란 말은 개울가 시냇가란 뜻인데 그가 뭘 했냐?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의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유발이란 말은 기쁜 소리라는 뜻인데 음악의 시초가 되는 거죠. 현악과 관악기, 막 수금과 퉁소.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명이.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 두발가인은 대장장이란 뜻인데 이미 이 시대에 구리와 쇠로 철기 문명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란 뜻은 쾌락이란 뜻인데 이 여자는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최첨단의 문명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에덴 동쪽의 가인의 도성은 정말로 기가 막힌 도성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문화와 문명과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품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라멕은 최초로 노래를 만듭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거 원래 노래인데 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아들들 불러놓고 관현악과 이렇게 수금을 불어라. 내가 작사를 할 테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23절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만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자,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 노래의 제목이 I'm strong이에요. 나는 강한 자.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상처를 내기만 해봐. 조금만 나를 해코지해서 뭐 잠깐 이렇게 멍이라도 들게 해봐. 나는 바로 죽여버릴 거야. 이 가사가 이렇게 노래 가사가. 그리고 가인 할아버지가 가인을 잘못하게 하면 벌이 7배라고 천만에 나는 나를 잘못했다면 나는 77배를 내릴 거야. 나는 강한 자야. 이게 이 당시 이 가인의 도성의 그 베스트 가요 베스트 10 그 중에 1위입니다. 1위. 이 노래를 부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복수와 증오에 가득 찬 노래. 적어도 가인은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는 됐잖아요. 근데 지금 라멕은 어때요? 만약 누구라도 나한테 해꾸지라면 그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가질 거다라는 거죠. 내가 죽여버릴 거다. 잘못한 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선과 악의 분별의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로 이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라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말씀을 읽으셨겠죠.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멕은 77배를 죽일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구원과 심판과 인간의 선과 악을 평가하는 심판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라멕이 자기의 선과 악의 분별의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겉으로 명품과 같은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풍요롭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 만약 그 영광과 감사가 영광과 감사로의 열매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그런 겉으로의 좋은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노 땅에 사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의 명품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에서 내 영의 명품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된다는 로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 명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이 2억짜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이 하나님 보실 때 돈으로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명품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뭐가 명품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가인의 도성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의 모습이 보입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젠 가인의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셨던 아벨의 족속에서 씨를 주셨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란 이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의 뜻은 흙이란 뜻이고 연약함이란 뜻이고 순간이란 뜻입니다. 이 에노스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평생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 존재가 에노스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 안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이 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십자가를 붙잡는 품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도 기쁜 광고가 이제 다음 주 한 주 동안
4월 첫째 주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 합니다. 밤 9시에. 이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묵상하면서 되도록 즐거운 회식 자리 좀 피하자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인데 좋은 자리 애써 좀 피해가면서 나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십자가 붙잡는 그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에노스의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께 나가서 오직 십자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능력이 돼서 내 어려운 문제를 진단하시고 치유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이상 뚫리지 않을 벽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답답한 것이고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맨날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많아도 가인과 라멕의 영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에노스와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번 기회에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빈손 들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흐르신 보혈이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 에덴의 동편에 거하지 맙시다.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와서 에노스의 영성으로 평생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